할렐루야.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과 첫 번째 문화인 신본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3절 우리가 계속 함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첫 번째 문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신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화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며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사람과 사람은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인간들은 신본주의의 문화를 떠나고 타락한 인간이 만든 문화 속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신본주의 문화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화를 다시 회복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인본주의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 천국 문화, 신본주의 문화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속에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신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선순위가 이제 바꿔줘야 된다. 또 우리가 가서 영원에 구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천국 중심의 삶.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랑의 중심에, 사랑의 질서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생존, 경쟁, 그래서 약육강식의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그건 버리고 사랑의 질서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목표. 그래서 이 구원도 과거의 우리의 죄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은 현재도 아직 우리는 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의 세력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도 환경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온전한 우리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 삶의 목표가 그거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중심의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인본주의 특징이 사람 중심이라면 신본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언뜻 보면은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이라서 좋아 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강도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해서 인간은 신에게 묶여서 고통받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바로 자신을 위한 최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신본주의 문화의 특징 중 가운데서 두 번째는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중심은 세상 나라이지만 신본주의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모르면 신본주의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천국 중심이라고 하면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죽어서 갈 천국 외에 얘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늘 관계를 갖고 산다고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는가. 마찬가지다. 나를 지키고 돕고 내가 누릴 엄청난 재산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거통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얼마나 담대하고 즐겁고 확실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또한 그 나라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문화를 살게 됨으로써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그는 그 가치관으로 소망을 거기다 두고 달려가기를 달려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밖에 모르는 인본주의자들과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자들과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들의 영적 신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산다. 특성 중에서. 그래서 작은 일본을 본 인간의 영적 존재임을 인식해서 영적인 삶을 중심으로 살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과 흙으로 된 육체가 있습니다. 흙은 흙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해야 살 수 있고 영은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중심은 영혼이라는 점입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살 수가 있지만 육체는 영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고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말하고 있죠. 신본주의 문화는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문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특성이죠. 그러나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다시 말해서 육으로만 생각하게 됨으로써 사람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만 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육을 먹어서 살지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이것이 신본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이것을 중심으로 사는 문화. 또 자가 두 번째, 세상의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영적인 삶의 가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인 것이죠. 인본주의 문화는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신본주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느냐가 중심인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8가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팔복은 그것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살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게 되겠죠. 또 세 번째 보면은, 인본주의는 물질적 가치와 약육강식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물질의 양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평가하지만,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명 자체, 그 개인적인 인격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사랑의 질서 중심의 삶이 특징이 있죠. 인본주의에는 삶의 질서가 약육강식입니다. 말 그대로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삶이죠. 결국 모든 인간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신본주의 속에 있는 삶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인간을 세상적인 것들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이 같은 질서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만족하게 살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사랑의 질서 문화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구원의 계획의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속에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그래서 이 세상 너머의 어떤 구원관에 대한 것은 없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신본주의 문화는 자신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랑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랑이 신본주의 사랑,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본주의 문화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작될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필요 없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신본주의 문화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본주의 문화가 완성된 것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의 문화인 신본주의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창조의 질서가 올바로 실현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51장 3절에 한 번 더 읽으면은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원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인간은 신본주의 문화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문화를 회복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문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고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